기도함으로 3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8장 인도받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율법을 혼인 관계로 비유한 내용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만 주관을 하는 거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뭐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않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혼인의 그 관계에 대한 법이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인 바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렇죠. 이제 간통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은혜의 법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은혜의 법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 5절에서 20절까지는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좀 내용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없어도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정욕 아래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매인다는 것은 율법을 모를 때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거고, 자, 율법을 알게 되면은 율법을 말미암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알게 되고 그 죄 속에 더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매이지 않고 이 생명의 법이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율법을 모르고 있으면은 탐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탐심인지 모르는데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탐심이구나 아는데 내가 이제 탐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탐심을 모를 때에는 모르고 탐심의 행동을 했는데 알게 되니까, 알게 된다고 탐심을 없는 게 아니죠. 죄의 본성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 탐심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내한테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 죄의식을 못 갖고 있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 죄 짓는 것이 이 사망에 이르는 거다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래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매여서 오히려 더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율법을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 율법의 내용이 사실상 지킬 수 없으므로 더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자, 그 계명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알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책감 속에 더 나를 죽이는구나 그 말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순하도다. 그렇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이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알아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거기에 눌려서 더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창세기 3장 육신 죄 아래 속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선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린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 이 죄구나. 내가 안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심히 하노니. 그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죠? 아, 율법은 선한 거고 나는 죄인이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율법을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게 되니까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6절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 본인 자신이 악을 행하는 이런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해서 로마 7장이 끝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바울 본인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함께 있어서 본인이 자, 마음으로는 이 선한 법을 또 실제 육신들은 제 법을 행하는 본인 모습에 탄식했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탄식할 필요 없다. 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렇죠? 죄의 사악은 사망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율법의 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은 재앙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법, 생명의 법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육신의 죄가 용서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 안 지키면 지옥, 재앙, 사망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돼 버린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니까 율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죠?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우리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우리가 육신의 죄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의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그죠?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우리는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행실을
그걸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사람의 대상에서 더 확장해서 이제 모든 피조물까지 갔습니다.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 자, 이 사람을 제외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피조물이 전부 다 타락의 영향권 아래 거하게 된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 원리대로 지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란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26절에서 30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심지어 무슨 기도를 할지 기도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한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또 우리가 연약해서 꼭 실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미 정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시한표에 딱 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부르신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렵다 하셨다는 거죠. 어렵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9절까지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그 어떤 사랑,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죠. 왜?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자,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음. 이 어떤 위험, 기근,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도살 당할 양같이 영임 받았으나 그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히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 두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